2024년을 열었고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라는 옛 버전, 옛말 대신에 한 해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매점 예배, 한 해를 시작한다 그래서 맞음 예배라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서 올해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마지막 날이 주일과 같이 겹쳐 있었기에 그 시간 둘을 보내는 것이 비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때는 우리는 9시에 함께 모여 매점 예배를 드렸고 새해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를 맞는 맞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의 첫 시작을 주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의 은혜를 2023년보다 더 크게 넘치기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서 맺음과 그 마무리에 이어지는 3번째로서 마무리 맞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스타트를 하는 사람, 그리고 과정이 좋은 사람,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고 닮아가야 될 인생의 가치를 실현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보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후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진정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가 좋고 과정이 좋고 결과가 좋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지금이라서도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시적으로 멀리 크게 넓게 보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미시적으로 보는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시선이 좁아지고 미시적으로 살펴보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합니다. 크게 멀리 보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작은 그것에 욕심을 내다가 얻기는커녕 밥그릇을 스스로 엎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소비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 깨트리는 관계 속에서 고민하다가 일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날마다 후회하다가 껄껄껄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지도 못하고 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한 선택하다가 아이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때 그러지 말 걸 지금이라도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본전이라도 했으면 지금은 남았을 걸 날마다 껄껄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껄껄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닐진데 왜 과정은 그 목표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한 번도 그렇게 살기를 결심한 것도 없고 결단한 적도 없는데 왜 결심한 적도 없고 결단한 적도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국은 과정을 살아가면서 결과가 너무 멀리 있고 요원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내가 후회하는 껄껄껄하는 삶도 살아내고 이제는 지나간 과거이니까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사실은 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을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결국 가봐야 그 결국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당면한 문제를 허겁지겁 해결하기에 바쁘고 거시적인 악몽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늘 언제나 그 과정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는 멀리를 논할 여유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미시적인 삶에 집중하지 않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초제일관 목표했던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목표를 성취하는 인생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실패했다면 모두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실패가 당연한 것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이라면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의 엎치락뒤치락이 아니라
초지일관, 성공하고 승리한 삶을 우리는 본받아서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전자의 삶을 이후에 완벽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후자의 삶,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말하는 정말 찌질하게 살다가 찌질하게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소중하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보배롭지 않습니까? 값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살아내며 왜 똑같은 인생은 누구는 값지고 보람있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과정도 아름답고 시작도 멋지고 모든 것이 다 멋지고 보배롭고 빛나는데 여기서도 찌질하고 저기서도 찌질하고 20대도 찌질하고 30대도 찌질하고 40대도 찌질하고 50대도 찌질 인생의 종착을 마무리하는 8, 90대에 가서조차도 찌질하게 마무리한다면 그 인생 정말 너무 안타깝고 고귀하는 인생을 자기 스스로 그 존엄을 지키지 못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찌질하게 살다가 찌질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정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인생,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다니까요?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여기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시작이 좋았고 가정이 좋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 살아간 삶조차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받고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고결하고 값지고 값지고 보람 있는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롭게 만드신 그 존엄한 가치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고백이어야 합니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과 계획하심에 한치의 오차나 1초의 오류도 없으신 그 하나님, 측정 불가하고 신묘막측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주에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 끝까지 아름다운 완주를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고백을 붙잡고 사명을 향해 2024년 바삐도 뛰지 말고 내 걸음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너무 스스로 빨리 뛰려 하다가 다음에는 뛰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완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실패하지 않으면 그 뚜벅이 걸음도 뛰어가는 사람보다 빠를 수 있고 완벽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소명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승리를 통해 1년을 승리하는 곳으로 이끌어가 봅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 결심하셨지 않습니까? 해마다 여러분 결심을 반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지향을 가지고 있어도 새해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왜 한 달도 못 돼서 과정도 못 해서 조사모사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처음 시작과 또 다른 끝을 맞이하고 또다시 결심하고 결심하는 반복적인 어리석음을 우리는 거듭하고 있을까요? 옳게 살다가도 그 옳은 길에서 왜 포기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유가 잊었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8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 국권 침탈에 경노했던 식자층들은 글로서 그 부당함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독립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독립군으로 행동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니까 일본의 조선 병탄을 그렇게 거절하고 잘못되었다고 노래하던 식자층들이 서서히 생각과 가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이 서서히 변절하여 그들의 동료들을 고발하고 스스로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역사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변절에는 회유와 협박, 실질적인 고문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더 이상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황군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며 덴노 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며 조선을 주권을 빼앗고 조선의 주권을 빼앗고 진주만에 있었던 태평양 함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으며 여세를 몰아 동남아 곳곳을 일본의 영토로 만들고 중국의 상당한 영토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식자층들은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며 이제 세계 패권 국가는 일본이 되었다. 더 이상 이 패권 국가로 흘러가는 이 강력함을 조선은 막아낼 수가 없다. 이 절망이 그들로 하여금 일본의 스스로들이 귀의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고민하는 중에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고민하는 중에 일본이 강해져 가면 강해져 갈수록 일본 편에 붙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져서 일본에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덴노가 항복을 할 것이라고 그 시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독립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함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길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들을 보면 그들은 요원해 보이지만 확실하게 올 것을 기대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일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요셉이나 시대와 상황은 달랐지만 똑같은 원리적 삶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니엘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들이 그렇습니다. 그 둘은 공통점은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 둘은 고향을 떠날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당시 초강대국이라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최강자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두 소년은 그들 스스로가 이런 나락에 떨어질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그 시대가 그들을 그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본적으로 통찰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신뢰하자는 것을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시대가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게 하였고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지만 그 상황으로 밀어넣고 그 소년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주권을 행사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당혹스럽고 그럴 만한 자등의 잘못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속상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계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들을 이끌어서 종으로 430년을 살게 하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열방을 이끌어가는 구원의 통로로 그 민족을 쓰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기에 그 일에 요셉이 쓰임받아야 했기에 그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이 유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 민족이 완전히 민족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을 그곳에 밀어넣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자리에 위치하게 하심으로 그 민족을 유지시켜서 다시 돌아와 민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 다니엘을 그곳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의 당사자들은 당장 그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주셨다 하더라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요원한 일이란 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은 항상 70년 뒤에라고 말씀하셨으니 70년을 기다릴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소명을 위해 100%의 부름과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은 성취, 즉 결국에 가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정은 죽을 만큼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알 것 없이 그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고 그를 팔았던 형들이고 다니엘은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했던 유다의 왕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 관료를 향해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칼끝은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두 소녀는 그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절망적인 마음을 쏟아놓고 원망으로 인생을 보내기보다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시작도 좋았고 과정을 유지할 수 있고 결국이 좋았던 비밀입니다. 한고비를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고비를 넘어섰다가 그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조금 상황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여전히 악화 일로를 겪게 됩니다. 성적 유혹을 이겼더니 찾아오는 것은 상급이 아니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자밥이 될 수 있거나 주인의 아내를 급탈하려고 했던 강간 미수범이 되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다루는 방식, 노예를 오랫동안 다루었던 왕정은 인간성을 말살을 시킵니다. 탄자니아 잔지바르라는 섬에 가면 그 아름다운 그 바다를, 보랏빛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아픈 곳인지 모릅니다. 노예선들이 노예를 끌고 와서 정박하는 곳인데 그곳의 그림을 보면 노예들을 마치 닭장 같은 데 거기서 움직일 수 없도록 전부 다 눕혀놓고 수백 명을 그 더운 칸에서 숨도 제대로 공기도 유입되지 않는 곳에 전부 다 칸칸이 집어넣고 기계 시체 상자들처럼 집어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대소변을 거기서 보게 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전염병이 생기는 아들은 바다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고 살아남는 사람들만 노예를 삼아서 푸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인간이 아닌 상태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노예로서 그들의 삶은 복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를 다루는 방식은 아주 잔인합니다. 낙인을 찍고 옷을 벗기고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이를 통해 완전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 이들이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더하여 감당해야 할 지금의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억울함으로 내몰렸는데 무슨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옥에 주어진 죄수로서 다른 죄수들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상황에서 능동성을 발휘하면서 그 죄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들을 한단 말입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충 해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 없는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사람은 절망 상황에 내몰릴 때 그 상황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곳이라면 나 여기서 최선을 다하리라. 하나님이 반전을 어떻게 교하시고 나를 어떻게 세우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몫이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서 분초를 다투고 최선을 다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럼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2023년을 지나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여러분 충성하셨습니까? 정말 요셉과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유익하고 좋은 환경에 여러분들은 처해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고결하게 올려드렸습니까? 한 번은 점검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10대들인데 인생도 얼마 살지도 않은 그 10대들이 그렇게 초지일간 견고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신자들이요,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하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 실존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신자들이 왜 넘어질까요? 신앙이 막연해서 그래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긴가민가, 인도하시는가 마는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항상 자신의 삶에 의해서 항상 항복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옥에 있으나 왕궁에 있으나 하나님은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이 신의식과 인지를 가지고 살아가니 삶과 행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가장 큰 어려움 속에 내 인생이 밑바닥에서 뒹구는 순간에도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는 순간에도 상황이 설령 나를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딱 붙잡고 가니까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독립이 요원할 것 같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다.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때로는 그 심판대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삶,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줄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십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머지않아 곧 coming soon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그렇다면 독립투사들이 그 독립의 날들을 알았다면 지금 내가 고문당하고 수고스럽고 수치스럽더라도 내 독립된 조국 앞에서 나의 명예는 높아지리라. 고문 내가 견디리라. 이거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우고 명확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여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감당해야 될 수고와 헌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 이것은 수고로움이 아니라 영구처럼으로 바뀔 겁니다. 내 사랑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 내 하나님 앞에 충성하리라. 이것은 나에게 영광으로 바뀌리라.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과 태도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맡겨진 삶의 사명을 향해서 충성합시다. 그냥 아버지로 살지 말고 멋진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명을 완수합시다. 여러분들을 나는 이대로 살아왔으니 이대로 방임하지 말고 조금 더 나은 아버지를 향한 사명을 꿈꾸고 어제보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됩시다. 자녀들에게 좀 더 믿음에 충실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을 갖고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지금 멈추지 말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 더 좋은 엄마가 됩시다. 더 좋은 집사님이 됩시다. 더 좋은 성도님이 됩시다. 더 좋은 권사님이 됩시다. 더 좋은 장로님이 됩시다. 우리의 삶에 포기하지 않는 소명을 향해서 가는 것 속에서 끊임없이 치열한 싸움을 싸울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영구한 삶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구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을 인식하고 잊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잊지 않을지언정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한 번은 견딜 수 있습니다. 좀 인내가 좀 좋은 사람들은 두세 번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막연할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이 있을 때 사람은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보통의 사람들은 기약할 수 없는 막연함 속에는 어지간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었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몇 번의 힘이 든 법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다시 뒹굴어지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순간이 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신비롭지 않아요? 요셉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다니엘이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니 10대든 뭐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넘어질까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했어입니다.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웠기 때문입니다. 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가능성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확신이 믿음의 끈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와 다른 믿음을 보십시오. 절망해야 될 상황에 내몰렸는데 오히려 더 믿음이 증강되었습니다. 역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 내몰리면 그 상황은 우리가 도피하고 도망가고 포기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게 된다.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면 여러분 이들의 삶은 종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10대들이 이집트에 끌려갔고 10대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온갖 풍상을 다 겪다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저도 사실은 이제는 우리 교회 어려움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고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좋은 이야기들만 이제 하려고. 이 성경을 보면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상황을 자랑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먼저 자랑해야 돼. 내가 10대 때 어떻게 포로로 끌려왔는지 아냐? 어떻게 노예로 끌려왔는지 아냐? 그 속에서 얼마나 모진 풍상, 온갖 고초를 겪었는지 아니? 그 속에서 내가 이기고 여기 왔어. 그리고 더 자기를 대단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그런 자리에 이끈 왕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대단한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나라의 위대함을 자랑해야 되고 다른 나라와 하등한 나라와 다른 이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민족임을 자랑해야 자기가 높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랑해야 미국 시민 시티즌이라는 것이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이민사회에서 정말 서러움을 겪으면서 내가 입지전적 인물로 올라가서 미국 대통령 곁에 있다. 이래야 그 사람이 언론이 조망해 주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이 더 높아지려면 우리 아메리카 USA,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지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밑바닥에서 올라왔는지를 자랑함으로 자기를 높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요셉을 보니까 왕을 위해 정치적으로 충성을 다할지언정 그 대단한 애굽의 사람으로 살아갈지언정 그 대단한 높이에 올라갈지언정 내가 과거에 이랬다가 여기 올라왔다를 자랑하거나 자신이 섬기는 왕을 자랑하거나 백성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더라고요. 사람과 잇대어 살아가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지만 그 나라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고 왕을 존경하지만 왕의 신앙과 반대편에 서서 엉뚱한 길을 요청할 때 왕의 명령을 거스르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누구요? 다니엘이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 종속된 삶을 살아요. 누군가 뭐 하더라 그러면 열풍을 따라가고 누군가 뭐 하더라 하면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늘 언제나 바람잡이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고 우면하고 흔들렸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종속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라면 근본적인 그리움조차도 포기하는 게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고사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든다는 이야기.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할지언정 잊지 않을지언정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돌아가면 정치적인 역학이 그들을 음해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가 독립을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리에 꾸준히 살았습니다. 죽어서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요셉이 유언을 남길지언정 살아서는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인간적인 본성과 그리움은 고향을 향해 있고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그리움을 잠재우고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서 그리움을 참아내며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참된 선교사의 삶이 그렇고 참된 목회자의 삶이 그러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프리카나 여러 오지에 흩어져서 선교하다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불효자가 될지언정 그곳에서 머물며 천국에 다시 만날 그때를 기약하며 내 이곳에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며 기꺼이 그들의 삶의 그리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저는 원주에 오기 전에 고향 땅보다 더 오래 살았던 땅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 땅이 그리웠고 그 땅의 음식이 그립고 그 땅의 사람들이 그립고 그 땅의 환경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리워하는 그곳에 다시는 제가 머물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는 이 땅에서 여기 사람들에게 섬기고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곳의 물과 공기에 적응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성경에 약속하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신구약을 대표하는 12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고하신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 한 번, 김 목사야, 너 20대 초반부터 하나님께 부름받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너의 삶과 너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목숨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던 건 내가 안다. 너 참 많이 수고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관 한 번만 씌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24 장로님들처럼 그 한 번만 씌워주시는 관 받고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처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제가 충성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것을 불러서 영혼 구원의 사명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 제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면류관은 하나도 없고 당신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 저는 무릎도 꿇을 수 없을 만큼 철버덕 엎어져서 그분 앞에 오직 영광을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 가는 날 동안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값지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런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면류관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것이고 그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꺼이꺼이 울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하고 치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천국에 인도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천군 천사가 옹인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죄 없는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참여할 때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그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야말로 이 땅의 수고로움이 우리를 하여금 기꺼이 감당하게 하는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